안녕하세요. 과학, 철학, 신학 이 세 가지 전혀 달라 보이죠? 그런데 만약 이 셋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그냥 다른 언어로 하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엄청난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과학이랑 종교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한쪽은 딱딱 떨어지는 증거를, 다른 한쪽은 믿음을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게 혹시 엄청난 오해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어쩌면 둘은 같은 산을 다른 길로 오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단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놀랍게도 기독교 신학입니다. 에이, 신학?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개념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라는 게요, 그냥 말이나 단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우주를 처음 부팅시킨 운영체제, OS 같은 거죠. 창조 그 자체의 알고리즘이랄까요? 아무것도 없던 혼돈에서 질서를 딱 만들어내는 바로 그 근본적인 코드 말입니다. 이 구절이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창조를 무슨 마법처럼 똥 하고 나타나는 걸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질서, 그러니까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죠. 마치 신이 세상을 만들 때 쓴 게 마술지팡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정교한 수학 공식이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자, 첫 번째 단서는 기독교의 로고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동양 철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곳인데도 정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공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보통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가능성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가득 찬 비움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앞으로 태어날 모든 것들의 잠재력이 담긴 그런 공간인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인터넷 서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버 자체는 그냥 텅 빈 상자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을 연결하는 모든 정보랑 데이터가 다 들어있죠. 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겉보기엔 비어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연결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네트워크인 셈이죠. 그래서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색이 사실은 잠재력 공이고 그 잠재력 공이 곧 물질 색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실체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엔 현대 물리학의 세계로 가볼 건데요. 무려 2000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가정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정말 획기적인 발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점의 크기 문제였죠. 2000년 전부터 점은 크기가 없다, 즉 0이라고 정의했는데 이걸 물리 공식에 넣으면 계산값이 무한대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OPS 이론에서 정말 대담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점의 아주 작은 0이 아닌 크기를 줘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던 모든 물리법칙들이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쫙 풀려버린 겁니다. 이 점의 반란 덕분에 물리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숫자 137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미세구조 상수라는 건데요. 빛과 물질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결정하는, 말하자면 우주의 DNA 같은 거예요. 마치 이 우주를 설계한 누군가가 남겨놓은 비밀번호 혹은 신의 서명 같다고 할까요? 모든 창조의 핵심 설계도가 이 숫자 안에 담겨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기독교의 로고스, 불교의 공, 그리고 물리학의 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단서들을 한번 쫙 맞춰볼까요? 이 서로 다른 언어들이 얼마나 똑같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우주의 근원을 두고 불교는 모든 것이 연결된 관계의 망이라고 하고 기독교는 태초의 질서와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리학은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변수라고 합니다.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연결, 질서, 시스템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름만 달랐지 관계, 질서, 하나됨이라는 똑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치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그것은 곧 비어있음, 공이었다. 그 비어있음은 0이 아니었고 그 안에 점이 있었다. 그 점이 질서를 낳고 질서가 생명을 낳았다. 어떠세요? 태초의 질서인 말씀이 모든 가능성을 품은 공과 같은 것이고 그 시작점, 그 씨앗이 바로 물리학이 발견한 점이었다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통합된 관점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를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이 새로운 지도 위에서는요, 심지어 사랑 같은 감정도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두 존재가 완벽하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는 상태,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위상결속이라는 물리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 법칙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우주가 근본적으로 공명의 원리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가 내고 있는 그 고유한 울림은 이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죠.